오늘 19문부터 보시면 됩니다. 19문 이렇게 열어보시면 왜냐면 목사님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락 자체가 이제 비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영혼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란 것이 맨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형벌로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인간에게서는 자연스러운 거가 되버렸잖아요. 그런 이런 모든 게 이제 비참의 상태고 결국은 모든 거를 통틀어도 가장 큰 비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가 이제 가장 큰 비참이겠죠.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비참인데 이거를 잘 몰라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게 비참이란 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뭐 진짜 말 그대로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생활 언제 끝나나 아니면 사회 나가서는 또 뭐 이 저 일만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으신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바쁘니까 또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거, 끊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집에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럼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은혜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뭔 짓을 하든지 내가 침묵하겠다. 오히려 이게 가장 큰 형벌이나 마찬가지야. 무관심. 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SNS 세대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래요? 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 이거만큼 비참한 거는 없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당장 뭐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뭐 직장에서의 관계, 뭐 학교에서의 관계, 여기 군대니까 또 선후임과의 관계, 뭐 간부와의 관계 이런 게 틀어지면은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내 감정, 감각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핑계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들이 있고 진짜 근무도 서야 되고 뭐도 서야 되니까 뭐 하나님과는 요 정도 관계만 맺어도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토요일날까지 뭐 성경 공부를 해. 군대인데 그러니까 주일날만 내려가고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해. 막 군종한다고 뭐 더 해줘요? 부대에서? 여기 군종 맡고 계신 분들 이제 다 안 해주잖아요. 난 뭘 해줘가지고 했거든. 난 믿음으로 군종을 했다기보다도 신대원은 다니다 갔다 그랬잖아요. 전도사도 하고 갔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종하면은 우리 상시 연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훈련도 뭐 잘 안 나가도 되고, 눈도 그 앞에만 이렇게 쓰면 되고, 하늘에서 오는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 눈이 많이 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혜택이 많았어. 그리고 낮에 일과도 다 빼줘가지고 나 혼자 그 PX도 가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자유롭게 PX 가고 그래도 우리 때는 상병 꺾여야 자유롭게 PX 가지. 누가 서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1병, 2등병은 다 PX 구경 근처도 못 가죠. 뭐 어쨌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제대를 해서 뭐 학교를 다시 가건 아니면 직장을 가건 그럼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아 그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 처음 나오셨지만 한번 하나님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다음 수 마음이 어디? 여기 있죠. 여기 다 들어갔던 질문이. 진짜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칼로 째보면 나올까요, 마음이? 바로 옆에 계시네. 바로 옆에. 물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다를 한번 풀어서 그럼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맞아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일이 그 안에 있다. 그 하나님 안에. 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칼빈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할 수 없고 그건 이제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만 도와주시면 된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젊고 힘도 있고 뭔가 이제 나는 나가면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더하기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네. 숨쉬기 정도. 그러니까 숨쉬기 정도는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죠? 저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죠? 일단 한 명만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 들고 속으로는 아니 그러다 대답을 딱 생각했다가 이것도 교만이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자 그러면 또 밥을 먹으셨습니다. 밥 먹는 거 그래도 내가 하는 거다. 그다음에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 다들 그거만 하네.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는. 맞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숨 쉬는 거 정도는 제가 하는 거죠. 먹는 거 정도는 제가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 누가 여기 이제 군대니까 저희 때 막 돌도 막 많이 날르고 그랬어요. 그럼 한 명이 돌 들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뭡니까? 같이 도와주는 거고 그게 더하기 개념이잖아요. 그럼 뭐 이제 휴가나 이런 거 나가서 막 이제 힘들게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제 막 한마디로 구루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죠. 어떤 때 뭐 제가 끌고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뒤에서 밀어주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밀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더하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보통 이성적 사고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 숨 쉬는 거 정도는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숨 쉬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다? 진짜 교만하다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당연히 난 아직 건강하니까 숨 쉴 수 있으니까. 근데 포병이야? 여기 다 포병이긴 하지만 여기 뭐 여러 군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포병의 경비대. 그러니까 정비는 그런 거 잘 안 할게. 진짜 포반이야? 저 운전병. 운전병. 운전병은 그거 전시 때는 하지 훈련 때는 안 하는데. 보면 저희는 이제 포반, 저도 이제 포병이, 저도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포반 애들 보면 요즘 애도 그거 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탄약 옮길 때 우리는 이제 견입보니까 탄약 옮길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 탄약을 빨리 옮기는 거 이거 막 옆에서 초 재고 체육대회인데 그게 종목이야. 되게 웃기죠. 축구, 농구, 배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탄 옮기기. 어느 포반이 탄을 제일 빨리 옮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방독면 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화생방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포는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독면 끼고 탄 옮기기. 죽을라 그래.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운전병이 천만다행이다. 와. 애들이 땀에 젖는 건 둘째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도 방독면 한 번씩 껴봤잖아요. 어때요? 힘들죠. 평상시처럼 숨 쉬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난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명이 이렇게 한 조를 이렇게 옮기는데 못해도 한 20킬로는 돼버리고. 그럼 그때는 물론 제약이 있는 거지만 숨 쉬는 게 쉽지 않죠. 아무리 내가 젊고 폐활량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렇게 숨쉬게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산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제 의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누가 힘을 주셔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거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턱관절, 그럼 이 식도의 기능 이런 게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양원에 있는 분들 보세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겠어요. 근데 못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거다. 이 생각을 좀 없애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십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 이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하시나 살아계시다. 온 우주 밖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실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선생님 얘기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의식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좀 더 정상일까요? 정상보다도 근접할까요? 뇌에 있는 거예요.
뇌의 어떤 그 기억 장치 아니면 그 기억 장소, 뇌의 여러 가지 뉴런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다 명령이 나가고 하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의 통제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바로에게도 은혜를 주시진 않았지만 그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맨 처음에 한 번 재앙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안 내보내잖아요. 10번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마음을 누가 강팍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요. 바로 스스로가 강팍해집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동시에 또 어떤 표현도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강팍해 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더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 대놓고 욕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건 대전제예요. 그냥 믿음과 떠나서 그냥 대전제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래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 보시고 이런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제가 끊겼습니다. 생전에는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럼 누굴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모든 자들이 아담 일에 타락한 이후에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 이게 유튜브가 어저께 올려주셔가지고 어저께인가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봤어요. 앞에 이제 초반 하니까 그 원죄 유전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일에 태어나는 보통 생존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여기서 뭐 부모님 말고 누가 만들어준 분 있어요? 없죠.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준 사람 있어요? 사이보그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를 본성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하고 퍼스트 신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담의 퍼스트 신은 뭘까요? 첫 번째 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이건 첫 번째 죄예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이어받거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오리지널 신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아담에게 있는 죄성, 부족함, 그게 뭐예요? 이거 여기다 적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몇 달 와갖고 제가 한 3-4번 반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20대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뭐 물어보면 원래 다 딴 데 쳐다봐요.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자, 타락전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상태죠. 그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본성이 이미 아담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는 뭐가 없어진 겁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건 마치 난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오히려 창조된 아담보다도 더 좋은 상태.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선만 있으니.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긴 악은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슬픔도 어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선만 행할 수 있는 상태니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의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거기를 향해서 계속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각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이렇게 그래도 토요일에 나와서 이 정도 공부할 정도면 중생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성화, 거룩을 향해서 가는 단계라고 본다면 그 거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것을 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내 앞에 있는 너희들도 내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룩해지길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딴 생각 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성경에 있다 없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또 술, 담배 하면은 뭐 지옥 갑니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또 한잔 토요일날 저녁에 꺾으면 안 되나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굳이 이제 성경에서 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뭐 그래서 술은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은 한 잔만 먹으면 한 잔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뭐 음주운전의 기준이 있을 뿐이지 솔직히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 알코올이 들어오는 것만큼의 도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유해서 술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담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때는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함도 육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몸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한데 제 질문 하나. 네. 그냥 계속 이제 뭐 흡연이나 이런 것도 다 거룩의 문제로 접근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룩의 개념이라든가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단어에서는 쉽게 우리가 뭘 얻을 수 없어요. 거룩하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다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 거룩이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선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보통은 그냥 죄를 죽인다, 죄에서 그러니까 떠난다, 죄는 우리가 뭐 죽여요?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뭐 죄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멀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로부터 멀어지겠어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멀어져야 되고. 네, 또 한번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돼. 실제 행동도 멀어지고 거기로부터 마음도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주변에서 그걸 이제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기 왔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술자리 가서 술을 안 먹겠다 이거보다 술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더 거룩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우상을 버리는 게 거룩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못 버리는 게 내가 잘 몰라서 못 버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혼전 순결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세대 무슨 혼전 순결이 어디 있습니까? 동거에 보고 결혼하는 거지. 무슨 다수결. 진리에는 다수결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다수는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지. 근데 진리는 어디 있다? 좁은 길인데 그냥 좁은 길이 아니야.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협착하고 막 굽이굽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너 왜 그 길로 가냐? 그러니까 나도 큰 길로 가볼까? 근데 그 큰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다. 진리의 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요즘 세대는 말 그대로 성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지킨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가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뭐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그렇고 세계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는 불변하거든요. 그것을 찾는 것,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는 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게 말씀의 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뭐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나누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교회에서 뭐 이상한 짓 뭐 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만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뭐 그 내무실만 가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들 아니면 뭐 그 거기 있는 같이 있는 장병들이 갖고 있는 사고들이 과연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때로는 거기서 내가 그 집단에서 그 사회에서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거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물론 거룩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그 대단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뭐 이런 게 뭐 별거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룩은 사모님 질문이지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 정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도덕적이고 어떤 뭐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뭐 성경 인문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문학적에서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어떤 정의, 누가 내려주시는 정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순교자들보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 이건 순교자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그 복음의 열매들을 못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순교자적 마인드를 갖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이. 얼마든지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옥에 갇히면서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 죽임이라는 용어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스스로 짓는 죄와 원래 그 본성적으로 있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 입장에서 죄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결국 그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삼가고 우리의 손을 삼가고 이런 방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는 과연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속에서 일단 내 안에 거부터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 거를 제거하기보다도 왜냐하면 그 외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되는가.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9문에서 머물리게 생겼네. 쓸데없이 원래 제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디아포라라는 그 단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도 루터주의도 그다음에 뭐 칼빈주의도 종교개혁 때는 이 세 인물이 가장 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조금씩 다 달라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디아포라니까 인간의 이성이 거듭났다면 그냥 그 인간의 이성에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에 좋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거기까지 갔죠.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보통 로마 카톨릭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본인들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을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것도 구글링에서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너무 그거는 성적인 호기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옆에만 이렇게 찍어서 그냥 아이 낳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리아가 힘주는 장면만 나와요. 우리나라 검열이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해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또 지금 구글링 하실 한국 사이트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알죠? 우리나라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여성의 음모는 나오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건 아예 조각에 음모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실제로 예수를 낳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인간이었어도 누구가 되는 거예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마리아를 높이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주장해요? 뭐라고? 신의 어머니니까 승천설까지 나와요. 죽지 않고 승천. 그리고 마리아 종신처녀설부터 마리아 무흠설, 이건 죄가 없다는 마리아.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디아포라에 들어가요. 로마 카톨릭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거치지 않는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중생된 이성이다. 근데 루터는 조금 더 개혁됐으니까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뭔가 규정되어져 있지 않는 것은 거듭난 이성으로, 즉 중생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말하는 아디아포라고. 그래서 찬양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도 일단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장로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칼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가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따라가고, 성경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 이성이 멈추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짱키우스라는 사람의 논문을 쓰셨어요. 짱키우스 예정론 쓰셨는데 그 짱키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랬을 때는 뭐를 버려라? 이성을 버려라. 근데 역사 가운데에는 뭐를 많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투만, 몰투만. 독일의 이 만자돌림들이 별로 안 좋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올라가서. 이거 두 가지죠. 진짜 재미가 없거나 얘네들이 뭔지 모르거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들고 있긴 한데, 특히나 불투만 같은 경우는 성경은 너무 신화적 요소가 많아.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화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부분 중에 신화적 요소들은 다 없애보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명씩 돌아가는 맞아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할 만큼 되게 많아요. 태연이
그냥 생각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힌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예를 들면 다 해당돼요. 우위를 그렇지, 물 위를 걷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물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좀 실망하고 혼자 배 타고 자기네들끼리 나갔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베드로도 좀 걸어오고. 그냥 이런 건 신화적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무령. 진짜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보면 저기가 지평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평선이 이렇게 끝에 보면 끝에 서 있으면 마치 멀리서 보면 거기가 어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처럼. 그렇지. 물처럼 보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걸으면 어디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실제 바다를 걸으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야,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여러분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두세 발 가다가 아마 빠질 거예요. 그죠? 무리를 사람이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이성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걸으셨습니까? 안 걸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충돌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었다는 거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걷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을까요? 전부 다는 못하고 한두 가지 뭐 찍어주네. 목사님 의찬한테 얘기해보세요. 오병. 그렇죠. 오병이어도 이건 뭐 저번에도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하고 그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맞죠? 네. 바뀐 거 아니죠? 이거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나왔다? 12광주리가 나왔다. 이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토만 이런 사람들은 아이가 감동해서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몰래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를 다 내놓고 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너무 많아져서 먹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감동의 역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와 작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깨지는 겁니까? 계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합당하게 그 부분들을 다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얘기 다 기억합니까? 지금은 뭐 그때는 녹음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한 내용을 아니면 내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서문에서 적는다 그러면 진짜 그거 말 그대로 서문이죠. 그대로 그 워딩을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쓰면서 그게 자기의 선생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선생이니까 그 예수를 아주 존경하고 높이는 차원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 같은 요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그럼 성경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고 진짜 문서가 되어버려요. 문헌적 연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어미가 다르네. 뭐 이렇게 어순이 좀 다르네. 그럼 뭐가 맞지? 이런 것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우리가 말하는 데 틀린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내용적으로는 뭔 내용인지는 알지만 내용이 좀 다르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증거지.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마태 우선설이 있어요. 우선설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쓰고 그럼 사복음 서잖아요. 마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상식. 마태복음 몇 장까지? 우리 김현수 형님 마태복음 몇 장까지죠? 30 아래. 우리 최준현님 내가 말할게요. 28. 역시. 됐어. 맞췄어. 보고 맞추는 것도 능력이에요. 28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 마가가 누가가 마태복음을 보고 자기들이 편집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우선설보다 더 대세가 마가우선설이에요. 그럼 이건 제일 길었으니까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제일 짧겠죠. 사복음서 중에 몇 장입니까? 10대입니다. 10대 중후반. 또 맞춰봐요. 연속으로. 누가 그래? 그거보다 아래. 16장 맞았어요. 어쨌거나 맞춘 거예요. 어쨌든 상주자 이따 뽀뽀 한번 해주세요. 이 마가 우선설이라는 건 뭐냐면 마가가 16장을 써놨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고 살을 붙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를 깨는 방식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신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생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친구 중에 신학생도 있어요. 뭐 어느 교파라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야 교회 가서 이런 거 배우고 나온 친구예요. 신학교 가. 그러니까 걔는 신학교 가서 믿음이 더 없어진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가 학교 가서 이런 걸 배우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나갔는데 저한테 그러죠. 야 교회 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내용을 모른다. 반대로 자기가 잘못 배웠고 그렇게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와도 못한 믿음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우선설도 아니고 마가우선설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태에게, 하나님이 마가에게, 하나님이 누가에게 계시하셨다. 성령께서 그 말을 기억나게 하셔서 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저는 다른 게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계시에 있어서는 뭡니까?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 그러니까 이 영감은 인스피레이션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저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마태는 당연히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는 거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성경에 바울 서신이라고 따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약 성경은 대부분 바울 그러면 50%는 맞아요. 왜냐면 사복음서 빼고 요한 1, 2, 3서 그러면 요한은 아예 이름이 나왔잖아요. 요한 계시록도 나왔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만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 제자 요한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릴 텐데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 잘려서 죽었는데 언제 또 그걸 썼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나오죠. 유다서는 유다가 나오는데 그 누가 썼겠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제자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긴 했지만 유다가 2명이잖아요. 그냥 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쓴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썼겠지. 그리고 그 외에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바울이 쓴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뭐 작자 미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그들을 기록자로 삼으셔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오류가 없도록 글자 하나하나까지 역사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 원문에만 해당되는 거죠. 번역본은 차이가 있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어. 왜냐면 번역본이니까 차이가 있어요. 성경도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만 보더라도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서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원문에 대해서 성경의 원문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고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렇게 써 이렇게 기계적 물론 기계적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써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벌써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 그러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배운 것도 다르고 적응한 것도 다르고 일명 우리가 문체라 그러죠. 글 쓰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럼 바울의 문체가 있고 베드로의 문체가 있고 마태, 마가의 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면 모세의 문체가 있고 이사야의 문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지만 뭐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 유기적 축자 영장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이성에 가까워요? 우리 이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거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그것도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솔직히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래 진짜 모세가 갈대밭을 건넜다 그러면 애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랑 똑같아요. 철병거가 어떻게 갈대밭에 빠져주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김포지역이 폭염주의보예요. 그리고 밖에서 오늘 놀지 마시고 내부만에서 노세요. 그건 여기 떴어. 폭염주의보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30분이요. 이분들이 싫대. 몇 시까지 하세요?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뭐 지난번이건 오늘 내용이건 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 늦어도 오늘 1시 반에는 끝내야 돼요. 먼저 우리 이창희님 저번 주에 진행했던 거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해결했어요. 해결된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님 훌륭하게 잘 설명을 하신다고. 근데 난 좀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드릴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에 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뭐 아말렉을 치라, 없기까지 하라.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 상충되어 보이는데 이 두 말씀이 상충이 된다면 어떤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목사님 답하셨는지 제가 어제 다는 못 봤어요. 다른 일도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충되는 구절은 아니고 그건 이제 상충 구절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시는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연결된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뜻인 겁니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회를 쓰지 마라.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그러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왜 누구를 죽이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은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질. 거의 그거는 창조까지 거의 다 왔어. 창조까지. 연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체를 누가 한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거의 99% 정답. 그 다음 달에 오면 여기 오시든 아니면 근무 때문에 못 오시든지 간에 뭐라도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임지호입니다. 임지호. 알아요. 인사 하나교회. 벌써 이 이상한 감명 된 거예요. 결연. 좋은 교회예요. 강대교. 네. 훌륭한 교회예요. 뭐냐면 물론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런 원인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맞추셨는데 야고보서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한 부분만 말고 그 한 부분을 전체 성경에 이렇게 비춰서 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창조물에 대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야? 나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너희가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그 본질은 누구를 죽이잖아요. 누구를 죽이면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인 거예요. 맞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오히려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죽이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 안에 있는 피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상황이 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피조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자들이 해를 입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 경고를 어기고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방 왕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살이를 하게 되든지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죽도록 하는. 그럼 하나님이 살인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으로서 자신의 피조물이지만 그들을 멸망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결국은 들어와 버리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화는 꼭 뭐를 딸고 들어옵니까? 종교를 딸고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선교학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신학의 역토착화. 토착화라는 건 뭔지 알죠? 그러니까 토착되어져 있는 그 민족들만의 어느 지역만의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토착 문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토착 문화. 아시는 거? 잘 몰라요? 제사? 뭐 제사도 그 중에 하나긴 하죠. 그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도 그러니까 그 문화를 하고 문화 중에 뭐가 있는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긴 하지만 뭐 동지 팥죽을 끓여서 문 앞에 내놓는 거. 왜냐면 귀신이 빨간색 싫어한다. 우리나라 귀신만 빨간색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드라큘라 나오니까 뭐 합니까? 드라큘라는 뭐 싫어한다 그래요? 마늘이랑 십자가 싫어한다. 드라큘라를 어떻게 죽이든 심장에다가 이 십자가를 박아야 죽잖아요. 거기 그게 문화예요. 우리나라 뭐 문지방에 올라가면은 복 따라간다. 다리 떨면 뭐 복 나간다. 뭐 이런 게 다 우리나라 이제 토속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랑 은근히 그냥 막 섞여버리니까 부활절날 하얀 소복 입고 목사님들도 하얀 양복 입고. 그럼 진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얀 옷 입고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문화는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 안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불교권의 이제 여성들도 많이 이제 결혼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 보면 언어만 2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문화 자체를 2개 가르쳐 줘요. 우리나라도 이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부터 결혼하는 순간부터 못 씁니까? 히잡 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과연 하나님 용인하시는가 했을 때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그 진리를 지키시는 방식으로서 멸절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멸절하라고 명하셨을 때 죽이는 것은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군인이니까 전쟁을 생각해보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총 맞아 죽을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북한을 빨리 제압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더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그런 차이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뭐 이미 답을 얻으셨다니까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좀 어렵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으려고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북한인 중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보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유형적으로 북한에서 유형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없다고 봐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건 외국인들 이렇게 보게 하는 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도 좀 북한의 교회가 4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레디컬한 좀 좌경화된 교회는 막 시작하기 전에 이상한 노래 부르고 뭐 이메일 주고 막 이런 거 부르고 막 시작하고 막 그런 형태도 있고 중국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래. 북한도 교회가 특히- 있어요. 4개.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북한 종교시설 하나, 국방부에서 만든 거.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홍보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예배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교회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하교회. 지하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뭐 교회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어렵지만 한두 명이든 두세 명이든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성도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북한에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로는 여기가 훨씬 많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사잖아요. 나만 드라마 봤다고 어저께도 16살, 17살짜리 애들을 공개 처형했잖아요. 30명 됐잖아요. 어저께가 그저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보냈잖아요. 요번이 처음도 아니고. 근데 나만 방송 보고 드라마 봤다고도 죽이는데 그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악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우상화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온갖 걸려도 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총살형을 당하든 아니면 뭐 노동 교화형을 당하든 뭘 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북한에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도 어떤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확고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제 뭐 숫자를 놓고 보면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적게 명목을 유지해 오고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그런 아까 뭐 4개 교회 저건 교회는 아니에요. 저건 진짜 외부에 이제 우리 종교타워나 말한다 마치 이렇게 선전용으로 하니까 저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삼자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중국 신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는 누가 신고하면은 거기 공안들 막 총 들고 들어와요. 또 아주 촛불을 이렇게 목사 머리에다 댄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이런 환경을 주시면 감사한데 이런 환경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께 열심히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 무너져.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오히려 포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들이 평화의 시대가 됐을 때에 다시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희한하게 평화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풀어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부인 교회도 사람들이 막 몰려 강변들이 몰려왔거든요. 평일날에. 그때 평일날은 모르지 않았어요. 저녁에 막 모여서 왜냐면 맹만이 좀 많고 맨날 벌써 소수입고 맨날. 물론 뭐 그러기도 했죠. 근데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열심히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런 자유의 시대에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반드시 역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사단이 또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잡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교만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죠. 참 감사해요. 토요일날 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 그래 나는 참 대단해. 응? 나는 이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딴 거 안 하고 시간을 내서 여기 오니까 난 참 대단해.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겸손한 마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복이란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거지. 예수 믿으면 무슨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사형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긴다가 아니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지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집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고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섬긴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대를 그래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땅은 비록 험한 길을 내가 가고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닥쳐오면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욥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죠. 욥 보세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욥은 물론 자기의 생일도 저주하고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끼리 전쟁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는 민족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니까 원래도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그 나라랑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또 우리나라 우방 국가긴 하잖아요. 근데 뭐 역사는 또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랑 전쟁하면 작살나겠죠. 좀 할만한 데 어딨어. 기독교 국가 중에. 뭐 독일도 좀 세고 영국도 세고 프랑스도 네덜란드 한번 해볼 만한가? 네덜란드를 데려올까요? 너무 멀어. 거기까지 언제 가서 전쟁을 하고 왔다 갔다 서로 지칠 것 같아. 일본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호주나 이런 데도 너무 멀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여간 뭐 네덜란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전처럼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도 뭐 복음을 위해서다 이런 명목을 갖고 전쟁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국가적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를 보호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거꾸로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왜냐면 아무리 대통령 될 때 이 성경 위에 이건 자기네들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동지파축 밖에다 내놓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만 청년이 교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교회 가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대잖아요. 청년들은 거의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기독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더 이상 근데 형태적으로 그리고 원래 그 문화적으로만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쨌거나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하는 영국도 보세요. 뭐 기독교 뭐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나이트클럽으로 막 바뀌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에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 연대 앞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되게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알았었는데 무슨 교회인데 그게 실제로 술집에 팔렸어요. 작년인가 올 초에. 근데 이거 살 있는 건가? 그 연대 이렇게 큰 길 건너서 신천역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지하차도 약간 뭐 지하차도 나오는 그 옆에 바로 있는 교회거든요. 참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그거를 산 사람이 그 모양이 너무 멋있다고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안에만 개조해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또 우리나라도 그런데 유럽도 그 이제 큰 교회들 중에 바로 바뀐 교회들이 많아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교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거기가 기독교 국가냐 오히려 말하기가 쉽지 않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득세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뭐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거기야말로 열심히 두드러 맞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부터 젠더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거 뭐 있어요? 요즘에 그 남형 때문에 이게 논란되는 거. 트랜스젠더? 아니 트랜스젠더 말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페미가 프랑스에서는 페미가 오히려 우월해요. 그죠? 거기는 페미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쟁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오히려 그런 고민보다도 교회끼리 분해서 싸우는 경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잘 살펴야죠.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막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싸우는 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주일날 정경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큰 교회였거든요. 한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2,000명이 들러붙어서 싸우면 그 주변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본당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경찰들이 와서 막 지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들러붙고 싸우니까 정경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그러니까 믿는 나라끼리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을 한다 이거보다도 그거는 뭐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거니까 독일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쓰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 우리 오히려 이제 실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은 둘이 싸우면 안 되지만 만약에 둘이 싸운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그렇죠. 절대 안 되는데 네. 저희의 의지가 아닌 다른 뭐 반란이나 어떤 그런 그렇죠. 사건자에 대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상황이면 뭐 이제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당한 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반란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 5.16도 있고 뭐 이제 12.12 사태 이후에도 또 한 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당한가 어디가 정당한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그게 반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혁명이 돼야만 이 나라가 지켜질 수도 있는 차원이 있었던 거고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그 혁명을 막아야만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면 상대방을 같은 진짜 말 그대로 한국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안 죽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16이든 뭐 이거는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럼 거기도 실제로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거를 5.16 혁명은 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혁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제 친구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이 제 친구 부목사인데 제 친구한테 와갖고 울더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한마디로 라이벌 권사가 있어요. 믿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경쟁을 하는. 근데 그 권사는 울지 않는 그 권사는 렉서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차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울던 권사도 그때 당시로 다이너스티를 탔어요. 그럼 지금 다이너스티가 뭐 어느 정도급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제네시스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차지. 왜 제 친구는 티코 타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저주받을 거예요? 나 모니터 하는데. 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닝 타는 목사님한테 에쿠스 타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벤츠 타는 권사님한테 시기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근히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신방을 갔어.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분은 20평 살다가 요번에 5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앞에서는 축복해요 막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래.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진짜로 어떤 분이 한 10몇 평 살다가 60몇 평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성도들 이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한 분이 제 뒤에 앉아가지고 울먹이면서 자기도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는 아직도 16평짜리 사냐.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비교가 된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는 뭐 비교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누가 더 빨리 나가느냐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원론적인 것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잘 이렇게 꺾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무 때문에 가야 된다고? 네, 근무 때문에. 네. 통신대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전공이 조리신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학문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구분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인물들이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에서조차도 자기네 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거스틴에게 어떤 그 신학적 뿌리를 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파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칼빈은 좀 장로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개신교라고 뭐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순복음이든 할 것 없이 어거스틴 신학에게는 거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누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용어도 선악과라고 안 쓰는 건데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는 안 나왔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좀 표현이 저도 어떨 때 선악과 이렇게 나오는데 의도적으로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 전달이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 악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이성이 가지려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찾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죄죠. 그러면은 그거를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짓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거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의 이가 실이라고 아들의 이가 실인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유전.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원과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진 죄는 아버지에게 묻고 아들이 진 죄는 아들에게 묻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마치 죄가 그냥 일반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거의 동일한 죄를 아버지도 짓고 아들도 짓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의 모습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벌을 아들이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래 각자의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형벌도 하와가 지었던 형벌도 심지어 뱀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단으로 대표되는 뱀도 하와를 유혹한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죄는 뱀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진 죄다. 그거를 그러면 제가 일단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뭐를 이게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한다라는 거의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앞에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 여기 군대니까 상관이 얘기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명령에 따라 죽고 산 군대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질문을 들으면 하와는 왜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해서도 물론 답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유연한 표현을 그럼 반대로 아담은 왜 하와의 그 말을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부부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니죠. 거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생명나무가 아닌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상태가 뭐냐면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거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창조해 놓으셨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의 악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악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 악은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 불순종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요거를 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죄,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뱀의 유혹 그리고 하와의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을 거의 원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죄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신 불순종도 있고 아마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열매 따먹으면 죽어. 근데 그거를 누구 의지로, 자기 의지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는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건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이건 다른 거죠. 잘 생각해보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뱀도 그렇지만 진짜 죽을까? 혹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염려하셔서 자신처럼 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막아놓으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도 있고 불신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불순종이 나오는 거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실제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따먹는 일은 결국 누가 따먹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죄가 발현되기까지의 그런 근원적인 한마디로 오류들 이게 다 모든 인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원죄죠. 그게 이제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왜냐하면 첫 번째 죄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거부터 아담과 하와의 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 그러면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짓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죄가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어도 저와 우리 형제님이 다 중생되어서 거듭났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셔도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남도록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나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주시겠다. 근데 그때 아담은 그 선한 길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놓고 보면 하나님 작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신이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퍼스트 신이라고 말하는 건 어거스틴이 말한 거지만 그렇게 구별한 것은 이미 아담에게 있는 원죄로 인하여서 첫 번째 신, 그러니까 퍼스트 신 뭐예요? 첫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범죄예요.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원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건 원죄가 발현된 첫 번째 죄로서 약간 상징적으로 기록되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원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발현될 거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립을.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또 곤란해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 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첫 번째 죄를 짓는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원죄가 시작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부의 자극이 있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런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 이거는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있었지만, 그럼 창조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보다도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때 자신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어떤 첫 번째 죄의 근거가 되는 원죄가 아마 유혹의 당시에 그때 발현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실제 따먹는 거. 그럼 그 원죄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거절하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어거스틴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아담이 뭘 행할 수도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와가 먹었다 할지라도 너 그걸 먹으면 잘못이야 라고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근데 그때는 아담의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먹고 싶다라는 의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다라는 의지는 그 전부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다라는 의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죄고, 근데 이런 마음은 아담에게도 있었고 아담 이래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원죄가 있는 건데 바로 죄를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태어난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근데 본성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원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유전되고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생되었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는 없지만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원죄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덮을 만큼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을 감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죄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그 원죄로 따른 그 본성,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도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럼 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내용은 내가 다 용서해 줬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이 거룩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도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어려워. 되게 어려워. 우리 삶 전체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됐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죽이기 위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보기엔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나 때리지 옆집 자식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왜? 왜 안 때려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셔요? 그 여러분들 미워서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왜 자꾸 그 죄 짓느냐. 그러니까 그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매를 맞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려주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쟤는 왜 안 때리세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뭐 생각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나 나를 다시금 이렇게 확 당기려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왜 나는 자꾸 나가려고 하지? 여전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봉인성. 지금도 원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중생 이후부터는 죄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원죄가 아직도 남았구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는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은 거 받았어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 이거는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어거스틴도 칼빈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울도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덮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건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어도 날마다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애를 쓰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의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이 어디에 통제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지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는 내 마음대로야. 이거보다 내 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이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의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의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들과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내 의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죄는 여전히 누가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죄로부터 멀리 하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표현하는 대로 날마다 더 좋아져 가야 돼요. 누가 보시기? 하나님이 보시기.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난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어떡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쁨으로 은혜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오늘보다도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너무 묶여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있어야 되냐면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죄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너에게 실망하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 그 반대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인간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본문을 뭐 먹는 것, 입는 것, 걸어가는 것 이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 입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셨다면 먹는 것, 입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종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에 누가 역사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의지는 어디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제 의지에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뭐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돌아봐.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자신도 돌아봐서 내가 과연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아니면 내가 뭐 목사님을 통해서는 저를 통해서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그런 귀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런 의지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원죄의 유전이 있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중생받은 우리들도 원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구별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뭐 같은 죄는 짓고 있으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는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봐라,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건 너희 본성 때문이에요. 그 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 본성 때문. 그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 원죄로부터 왔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원죄와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원죄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그리고 거룩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면 그래도 한 90% 정도 일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네. 지금도 원죄 내역에 있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노예의지라는 얘기가 있긴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원죄에 묶어놓으시면 안 되고 죄의 본성, 그러니까 원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죄의 본성. 왜냐면 원죄를 계속 갖고 와버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원죄에 매여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로부터 온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거하고 원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럼 받았어도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요. 이건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긴 하지만 원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조금 보다 성경을 이제 텍스트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 아니면 대화, 편지 형식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역사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태어난 아이는 원죄 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누구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도, 그 이쁜 아이도 죄의 본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이가 웃는 게 근육이 발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발달돼서 부모를 보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그냥 발달되면서 이렇게 땡기고 막 이런 근육이 발달되면서 애가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베네짓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근육에 따른 거지 엄마를 보고 절대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누굴 속이는 게. 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아이도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죄의 본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키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난 죄인이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으니까 난 죄에 막져도 돼. 이건 아닌 거죠. 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원죄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죄로만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원죄 유전 이거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다. 그럼 죄가 아예 없어져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두 분만 들으셔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원죄와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다. 원래 갖고 있다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첫 번째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실제로 아담이 짓는 행위잖아요. 물론 이제 아담의 생각도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고 그 생각만 가지고 하는 죄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원죄와 첫 번째 죄가 구별이 안 된다, 동시적이다. 그래서 동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드린 거지만 어쨌거나 유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차원에서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아담이든 하와든 첫 번째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그러나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원죄로부터 온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서 빵 밀어내시는 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시되 그게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그게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도록 하셔서도 안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시되 그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는 게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지되 방종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자 진리 안에 머물러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늘 되새겨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기 계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셨을 때나 참 그 많은 수없이 밀려 들어오는 유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게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을 잘 여기서부터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목사님 또 이렇게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매주 그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고